만복의 건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껏 영광 돌리고 싶어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인하여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사모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주의 은혜의 단비를 심령 속에 촉촉히 적시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 있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별
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러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고난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새롭게 기억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하며 새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시각각 지배하는 탐욕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 새해는 우리 믿음의 뿌리도 더욱 견고히 하여 더 깊이 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말씀과 교회의 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잘 실천하여서 더 큰 믿음의 정진이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팔복의 귀한 말씀과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 그리고 한나의 서운한 기도의 말씀들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또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 받는 우리 울산 수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재직들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신실한 주의 종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군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일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셔서 남북분단 70년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영원한 평화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북한 전역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귀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도 더 넓혀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말없이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국의 신 윌리엄 워드워드의 시 중에 새 한 마리와 그리고 폭풍에 대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대강 이러합니다. 깊은 산속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그런 어느 날 그 숲속에 폭풍과 몰아치게 됩니다. 새는 그 폭풍에 휘말려 바람 속에 들어가 힘을 다하여 저항을 합니다. 자기의 상스러운 보금자리를 떠나고 싶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센 폭풍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새는 폭풍 위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로 합니다. 한참 바람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어딘지 모르는 곳에 도착했을 때 폭풍우는 그쳐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과 시냇물 그리고 멋진 숲풀의 아름다움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 그 앞에 펼쳐졌다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대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나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했고 그것이 더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힘들게 했던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그의 원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시를 그 바울에게 남겨두심으로 그것이 바울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러시아 소설가 체호프는 남편의 사랑이 지극할 때 아내의 소망은 작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소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강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주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강하게 느끼며 사는 자는 주님을 향한 나의 바람보다 나에 대한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는 나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 주를 향한 나의 바람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 지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나의 요구가 약해져가고 주님이 나에 대한 그 요구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뜨겁게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이 죽어갔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보지 않으면 병이 날 정도로, 미칠 정도로 이 아내는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내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사랑해 보지 못했다면, 한번 이 아내는 정말 생명 걸고 미치도록 정말 뜨겁게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는 이 아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요구이며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라고 요구하십니까? 활화산처럼 뜨거운 열망과 욕망을 가지고,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걸고 사랑에 한번 미쳐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미치도록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한번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행복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광야에서 주를 향하여 마음껏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 입장에서 이 겨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눈물겨울 정도일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이 이토록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죄 아닌 죄 때문에 그 젊음의 시간을 한날에 절대 권력자에게 쫓겨다니면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으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씻지 못할 제 우리아야 아내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식들끼리 피비린 나는 혈투를 통해 자식의 죽음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사랑했던 자식의 배신을 통하여 떠나 피난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자신의 처량한 신세, 또한 사랑하는 자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하면서 통곡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러나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그는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였노라고. 부족함이 없었고 내 생에 잔이 넘쳤으며 이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고난 속에서 이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행복을 노래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마음속에 행복을 노래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럴 때 내 영혼 깊음 속에서 영혼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한다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영혼의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이란 것은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놀란 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라와 민족을 맡기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유혹과 모든 시를 이기고 사자를 굴복시켰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것은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양 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찬양대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찬송은 잘 부르는 찬양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찬양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곡조붙은 기도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그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생명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서 기도로서 양육해야 합니다. 입술의 가르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치고 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은 기도 없이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장로님, 기도하지 아니하는 집사님, 기도하지 아니하는 권사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귀한 직분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왜 하지 아니했느냐고 하나님은 나에게 따질 것입니다. 물으실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만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직분이 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또 이 직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으며 기도하는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의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 생활에 충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듣지요. 예배에 생명을 걸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어찌 우리가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로 최성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최상 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왜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진실한 예배자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찬양대원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눈 속에 보여지고 있는가?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그 기도와 함께 내 입술을 통하여 아멘으로 응답되어지고 있는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의 신앙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안에 정말 미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정열적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미지간 마음이 아닙니다. 뜨겁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경건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행복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한 그분의 마음입니다. 한번 예배에 미쳐보십시오. 예배를 정말 사모해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며 왜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예배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하되 정열적으로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귀한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마음이 패역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된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패역해졌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속 사람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이 굳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지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눈내가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8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뿌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노라.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임의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버리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된다면 내가 하고자 원하는 내 임의대로 행한다면 그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더나 이 말이에요. 바로 죄밖에 더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그 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변화돼. 속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인격을 말합니다.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성도다운 언어생활, 성도다움의 윤리생활과 성도다움의 사회생활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실은 크리스찬이야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바라볼지라도 예수를 생각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이게 바로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한 중년 부인이 어느 날 심장마비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한 40-50년은 더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부인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40-50년을 더 살아야 되니 어차피 병원에 왔으니 그 금을 들여서 얼굴을 좀 고치고 싶었습니다. 얼굴에 있는 주름살도 없애고 코도 좀 높이고 눈 쌍꺼풀 수술도 했습니다. 빠진 머리도 심고 그리고 물도 예쁘게 머리 들였습니다. 수술을 다 하고 난 뒤 거울을 보니 많이 예뻐졌고 나이도 젊어 보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퇴원을 하기 위해서 값비싼 옷도 한 벌 샀습니다. 그리고 기분 풀이한다고 병원 문을 열고 기분 좋게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오는 순간 환자를 싣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앰뷸런스 차에 치여 그 자리에 즉세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시기를 40-50년은 더 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날 이렇게 빨리 부르십니까? 이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야. 네가 너무 많이 뜯어 고쳐서 닌 줄 몰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계시는 것이지. 마음의 할례를 원하십니다.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이 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머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웃 사랑하라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이제 되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사이 극장가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 초년병으로 있을 때, 부산 대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 목회 활동 무대가 바로 국제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아버지 시대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 집사람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시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세는 참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물론 모든 영상들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물론 영화의 마지막은 항상 그 장면은 결론이 되니까요. 이 주인공 이름이 덕수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덕수라는 사람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모여든 아들, 딸, 시집장가 다 가고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많으니 다 모여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덕수라는 노인은 홀로 자기 방에 자그마한 방에 가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의 영정을 보면서 웁니다. 그리고 홀로 독백을 하지요. 이북에서 피난 오면서 마지막 아버지와 이별을 할 때 어린 아들 이 덕수의 손을 잡고 아버지는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덕수야,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 노릇을 해야 돼. 덕수야, 알겠나?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 약속과 함께 아버지와 어린 아들 덕수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어린 덕수는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 다닙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어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 월남전의 기술자로 그 숱한 고생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기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까지 다 쏟아붓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렸을 적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덕수의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머리가 휘어져 자신도 기력이 없어진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그만 방에 와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홀로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마지막 이 말을 탁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독백을 하면서 흐른 눈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사랑 아내의 손을 잡고 부산항을 내다보면서 자신이 어렸을 적의 꿈, 선장이 되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화는 종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덕수라는 이 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선을 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홀로 독방에 앉아서 지난 세월을 해고하면서 내뱉었던 마지막 말, 아버지의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오는 그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이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덕수와 함께 맺었던 그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한 고생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난 뒤에 그의 고생의 결과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은, 후손들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의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는 이 말, 나의 수고로움과 내 힘듦을 통해서 내 자식들이 행복한 이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모든 세월들,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 어찌 보면 참 힘겨운 영적 투쟁들이었습니다. 믿음이 그 사수하기 위해서, 좁은 길 걷기 위해서 많은 유혹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감내해 나오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덕수가 아버지의 약속을 지켰듯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 지켜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아니하련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하면 미쳐보아라, 기도하면 생명 걸어보아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아서는 안 된다. 속사람의 변화와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나 참 힘들었습니다 하는 이 말, 주님, 이 믿음 하나 간직하게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 믿음 간직하기 위해서 내 좁은 길을 걷다 참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흐르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 분명히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눈물 속에 흐르는 그 눈을 우리 안에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 부여잡고 또 1년 동안 살아가렵니다. 아니, 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미치도록 이 한 해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예배에 목숨 걸게 하소서. 그리고 내 목을 곧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 마음에 할례 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좁은 길 걸음으로 흘렀던 그 거룩한 영혼의 눈물, 흐를 때 주님은 내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아버지의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내 잘 살았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님 약속된 말씀이고 주의 것을 주님 것으로 돌리기 위하여 겨우 아름다운 것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생활 속의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 예물 바칩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00번째 드렸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친 주의 견종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그대의 모든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일을 되게 하시기 위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가정가정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곧으로 주의 재단 수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정성 기억하옵소서. 어머니의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살한 딸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어린 영명은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노동 일평생 돈이 자식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생각하고 묵묵하게 자신이 걸어와야 될 길을 걸어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 사랑하는 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병원에서 주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고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다가가 주셔도 그 아픈 상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침상에서 주를 찬송하는 거룩한 영성을 간직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까?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치고 싶은 대로 바쳤고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지만 마음 한구 속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믿음의 제물 되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집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오직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육안 쓰고 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번일실에서 선교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장님과 그 선교위원회 위원장 석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이후에는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제자대학 오늘 휴회합니다. 특별히 그 다음 광고 잘 주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에서 본교회를 방문하는데 약 봉사자들과 함께 한 100여 명이 저희 교회를 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나오실 분이 있었으면 나오셔서 좀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이 필요합니다. 목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넬리아 중보기도 기억해 주시고요. 학생의 동계 수련회 1월 20일, 24일까지 경주 고롱 호텔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남 교사 교육대회 아동부 있습니다. 예, 대구 호텔 인터 불고 엑스포.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예, 대구에서 모입니다. 예, 월요일, 화요일, 내일 모레들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남경 기사님, 우리 장선순 권사님의 딸 정혜양 딸 낳았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여돈도에 헌신 예배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항빙구 주체로서 교회 주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화 운동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정은 집사님, 유정준 집사님의 사랑하는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도 맛있는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영준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축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 노회장님이시고 우리 교회 또 출신이시고 또 저 호계교회 우리 노회에서는 한 서너 번째 큰 교회입니다만 호계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장영준 목사님 앞으로 좀 불편하시지만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돈기 연미수 원로 장로님이시네요. 대구 내당교회 원로 장로님 권사님 오셨네요. 딸의 교회 생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딸 집들이 차 오셨다는데 따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없습니까? 오늘 안 오셨군요.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기 장로님 연미수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오십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분 이렇게 등록을 하신 우리 최한빛 군, 우리 지난주를 등록하신 우리 최동국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군대에 있는 오늘 이렇게 왔네요. 한빛, 한빛 어디 있으면 한빛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난 등록 못한 오늘 등록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주 건강한 청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MD는 우리 정산 집사님, 우리 청년부 부장이십니다. 구역은 72년, 이 구역 기간은 청년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군 잠깐 이렇게 군대 근무 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까지도 어머님, 아버님의, 할머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교회 떠나지 않게 도와주셨고 말씀 떠나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나라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제단은 그날까지 물이 들러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을 통하여서 그 군대가 빛이 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복덩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의 복을 주시옵시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기업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의 귀한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곁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 네. 이 안에 정말 미치도록 우리 주님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한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하면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울산수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그리고 울산수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